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세상이 환합니다. 이것을 정말 맛깔나게 인사를 하시려면요, 당신을 보니 세상이 환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당신을 보니 세상이 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금포교회 식구들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많은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집에 보면 아내와 또 가족들과 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남편들은 다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또 저 옷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럼 옷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해요. 지난주에도 옷을 사준 것 같고 그 전주에도 옷을 사준 것 같고 옷을 산다고 카드는 결제된 것 같은데 항상 옷이 없대요. 이상합니다. 도대체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저만 이해 못하나요? 그런데 또 하나, 많은 여성들이 이상해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남편들이, 집안의 남자들이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씻고 나서 어디에 섭니까? 냉장고 앞에 섭니다.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고 냉기가 빠져나가니까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냉장고 앞에 서서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쭉 하나씩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먹을 게 없어? 이 남자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먹을 게 없지? 왜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많은데 나에게 지금 맞는 옷이 없다라는 얘기죠. 음식은 정말 많은데 냉장고 안에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이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오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실 때 세상에 아침부터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치요?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자니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가자니 너무 뜨겁고 불편하게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식구들 얼굴 보고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멋진 찬양팀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다시 뜨거워요. 어디 식당까지 가는 길조차도 뜨거워요. 다시 마음이 불편해져. 그렇죠. 아침 이 시간까지만 해도 하루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수십 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마음의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내 마음이 깔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이제 주일날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분은,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해 때문에 그림자가 변하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연유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신명기 7장 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직급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면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나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때때로 우리 생각합니다. 저 밑으로 깔아져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붙드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되게 좋은 단어 같아요. 능력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사회 같고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 능력에 따라서 당신을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 그래 맞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도 혈연이다, 지연이다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능력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얻기까지 그 모든 시작하는 과정들부터가 불합리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저,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나는 무슨 수저야? 여러분은 무슨 수저세요? 그렇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작점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신다 그러면은 불안해요.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숟가락이 무슨 숟가락인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부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익히 배워옵니다. 또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요, 또한 잘하는 사람은 과대하게 칭찬해요.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무슨 딱지? 실패자, 낙오자, 다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딱지를 붙인 채 다시 일어날 힘들을 모두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주의의 폐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봐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하나님 앞에 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요, 능력도 많고요, 열심히 잘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많고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려고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그러면요, 매울 신자가 아니에요. 매운 말씀인가 보다. 매울 신자가 아니고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이야기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받아든 사람은 무슨 수저예요? 광야 수저예요. 광야 수저. 광야에서 태어난 거니까 많이 먹어야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참새 드셔본 적 있으세요? 놀라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참새가 요만, 메추라기도 요만. 그렇죠. 많이 먹어야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포도송이를 장정들이 메고 가는 걸 본 거예요. 매번 먹었던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요, 그게 맛있어요, 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보면요, 포도송이가 머리만 해요. 제 머리요. 네. 포도 한 알이 두 장정이 메고 갈 정도였다고 우리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심각한 괴리에 빠졌을지 몰라요.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저기 어떤 민족들처럼, 저기 어떤 사람들처럼 잘나고 유능해서 그렇게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뭔가 잘생긴 사람이, 그렇죠, 잘생긴 사람이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 더 은혜로 보이고 뭐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가 막 환한 멋진 사람들이 막 앞에 서 있으면 더 좋아 보여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래요. 멋지고 높고 높은 마천루 같은 성전을 지은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요, 찬양대도요, 열심히 연습해서 더 멋진 화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저 돌들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고요, 우리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모든 만물을 향하여 찬양 받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먼저는 감사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하시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작정하셨냐고요? 저기 잘난 민족들 많아요. 저기 훌륭한 민족 족속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요, 죄송합니다,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잡족들,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내가 저기 멋진 백성 많고 저기 훌륭한 백성들 많은데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내가 그들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 부족하고요, 나 연약해요,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가진 것이요, 우리의 힘이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더 소중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내 능력, 내 상황,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심, 우리의 성실은 어떻습니까? 9시 땡 치면 출근 도장 찍고 칼퇴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성실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좋은 성과가 나면 그래요, 상여금 더 줄게요, 뭔가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창세전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높아진다 하는데 그 높아지는 자리부터 저 낮아질 때, 그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왜 붙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했어, 내가 너를 콕 집었어, 내가 너를 택했어.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도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할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아가지고요, 하갈과 결혼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결혼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오히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 갔더니요, 사라를 너무 이쁘다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것으로 이끌고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띵동 일어났는데 아침에 집 앞에 만나 그릇이 이렇게 있고 점심 때도 있고 저녁 때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딱 익혀져 있는 훈제로 이렇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이 더 좋습니다. 그 불가마 옆에서 먹었던 과일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요? 뭔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잘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도 잘했어요. 베드로도 잘한 사람이죠.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또 베드로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저 예수를 알면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신명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드렸죠, 광야 수저라니까요. 광야 수저. 맨날 먹는 게 만나예요. 힘들었던 거죠.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을 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꼬질꼬질 떼먹고요. 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래요. 거룩한 백성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는 나에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뭔가 잘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거룩한 옷. 바라기는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아내 사랑하시죠?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괜히 옆에서 오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빨리 대답을 그냥 하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얘기 나올 때 대답 먼저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후에 뭐 여러 가지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약속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이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문서에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으며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것이 서로가 합의한 그 결론에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는 합치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후부터 그것을 지켜낼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약속이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몇 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같이 그게 약속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시간에 모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11시 20분이라는 얘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함께 이렇게 이어져가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약속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약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끌고 가는 약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익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집 근처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매일매일 그 나무에서 놀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무야, 나는 네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나무 아래서 함께 나무와 더불어 놀고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된 후에 이 청년이 된 소년이 다시 와서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 돈이 필요해. 집을 사야겠어.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자신의 가지를 내주었어요. 청년은 가지를 팔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나무는 몇 번 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청년에게, 또 그 이후에 성숙한 이 소년에게 자신의 가지와 또한 줄기와 기둥과 밑동까지 다 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루터기 뿐이었다라는 거죠. 노인이 된 소년은 이제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가 이 소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넌 친구야. 그래, 넌 내 친구야. 난 지금도 널 기다렸어. 난 이제까지 널 계속 기다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약속은 서로 이루어지는 게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을 맺은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면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식은 뭐예요? 그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그게 의로우니까 이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언약식을 준비하는데, 당시 문화에 있어서 언약식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당시 문화의 언약식은 무엇이냐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준비합니다.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각을 떠서 피를 빼서 각을 뜨지 않고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반을 딱 쪼갭니다. 쪼개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당신과 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두 상대방이 서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피가 흥건한 길이에요. 쪼개진 짐승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어긴 사람이 쪼개집니다 라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자, 언약식 할 거야. 준비해. 그리고 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쪼개놓고 잠들어요. 그 잠결에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더라라고 기록을 돼 있어요. 원래 언약은 누가 같이 지나간다고요?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같이 이루어가는 게 당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뭇별을 바라보며 그 뭇별과 같이 너희의 수요가, 너희의 백성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당신이 먼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나 살려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갱신하시며, 자, 기억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내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온전하게 그 약속을 이끌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이끌고 가며 여전히 함께 할 것이라고 누가? 여호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 언약에 성실하게 지켜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기억해라 또 말씀하시며, 내가 여기 있어, 나 여호와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그 언약을 갱신하며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께서 도장을 찍고요, 당신께서 먼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결코 변하지 않을 약속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세상에 움켜진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세상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싶은데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더 위로가 되고요, 내가 올라 있는 그 위치가 더 위로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나를 믿느냐? 너를 향하여 너를 선택하고 너를 위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던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그 움켜쥐었던 세상의 손을 잠깐 놓아볼래? 잠깐만 놓아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 기대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세, 또한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 베드로, 사도 바울, 역시나 그들 또한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더 범죄하였고 더 악한 일을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여전히 이끌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다, 그들을 온전하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과정들을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으며 믿음의 결단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포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때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